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고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음이라.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공리주의자로 알려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제레미 벤담은 현대적인 의미의 감옥을 고안한 사람입니다. 그가 스케치한 감옥의 모습을 보면 죄수들을 원형의 둥근 감옥 각 방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방을 최대한 밝게 만듭니다. 반면에 죄수를 감시하는 교도관이 있는 타워를 한가운데 높게 세우고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죄수들이 볼 때 교도관이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하는지 알 수 없도록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의 교도관이 최대한 많은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런 식의 감옥은 죄수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다 말했습니다. 고문을 통해서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지금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죄수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불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은 은혜와 도움의 눈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눈을 누구에게 살피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이 악인도 감찰하시고 선한 사람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을 보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게는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도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선한 사람을 보시다가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 생각하시면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의 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보고 계시는지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의 반대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반대를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자의 반대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은 게으를 수 없는 성실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직은 성실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성실하게 동참하셨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악한 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를 가장으로 두고 있는 가족들은 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가 그들의 삶을 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한 자는 그 길이 대로로 활짝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게으른 자도 돌보시고 정직한 자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게으른 자를 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길에 가시 울타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 울타리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음을 자책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넓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게으른 자도 보시고 정직한 자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함을 흘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서 교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개는 더 없는 영광과 존귀를 탐낸다는 뜻입니다.
더 없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 영광과 존귀를 탐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 과부의 땅을 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과부가 가져봤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과부가 가진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과부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지게를 탐하는 분별력이 없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다들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서 악하다는 말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이 평범한 농구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하자 왕이 그만 마음에 병이 났습니다. 왕비였던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세벨과 아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지어온 다른 악한 죄들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저주를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나봇의 피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존귀를 탐내고 있는 자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살펴보고 계시다가 결국엔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영광과 존귀를 탐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과부의 손바닥만한 땅도 탐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이전 찬송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로 돌아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자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